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살아라고 오늘 거듭 부탁합니다. 세상의 소금 노릇을 해라, 빛 노릇을 해라는 것은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그런 식으로 살라는 겁니까? 세상 사람하고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서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라는 겁니까? 그 사람도 그런 다르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교회를, 기독교를 한마디로 하면은 사랑이다. 사랑은 뭐라 그랬죠? 서로 싸우지 않고 오손도손 사는 것이다. 왜 싸울 일도 많고 미워할 일도 많은데 남의 밥그릇에 있는 거 내가 뺏어 먹어야 되는데 왜 그러지 말아야 됩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은 냄새가 나가지고 교회가 욕을 먹어. 예수를 욕을 먹게 해. 왜 사는데 싸울 일도 없고 미워할 일이 없겠냐? 그거 있더라도 예수가 너희를 위해서 죽었다는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오손도손 살아서 예수의 향기를 바래라.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한번 부탁하는 게 아닙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한 이대로 실천한 사람만이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요. 교회 백날 천날 다녀 주여 주여 했어도 내가 부탁한 이것을 행하지 않으면은 그건 하늘나라 갈 수 없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저희 누님이 전화가 왔어요. 웬일이요? 이것 좀 널리 알려. 그래서 그분 부탁으로 내가 지금 알려드리는 겁니다. 순천 어떤 초등학교에 저 손자가 다니는 초등학교에 조카가 이제 다니다가 초등학교 청소하는 아주머니를 만나서 서로 이 얘기를 하게 됐대요. 근데 그 아주머니가 하는 이 얘기가 자기 남편도 직장 다니고 자기도 뭐 괜찮은데 집에서 놀면 뭐 하냐고. 그래서 지금 내가 학교 청소 일을 한다고. 근데 자기가 사는 아파트가 있고 또 하나 아파트가 20몇 평짜리가 철도 운동장 쪽에 있답니다. 근데 그 아파트는 자기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한테 월세 10만 원을 받고 보증금 없이 그냥 내줬대요. 그 이유는 당신이 좀 여기서 우리 집 사는 동안에 힘을 차려가지고 집도 사고 자립해라.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이 그러지를 못한 것 같더래요. 그래서 안 되겠소. 한 달에 40만 원 세를 내시오. 그래서 40만 원을 받아가지고 30만 원은 적금을 들고 10만 원만 받고 있다는 겁니다. 30만 원 그것을 모아서 그 사람이 나중에 집 나갈 때 목돈으로 주려고. 근데 순천 어느 교회 권사님이래요. 이것이 예수님이 말한 빛, 착한 행실입니다. 오늘 주보안에 제가 글을 올려놨는데 미국에서 있던 일입니다. 주말이면은 자기 아기 친구들이 집에를 와요. 근데 사정을 알고 보니까 이놈들이 부모들이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가난해서 밥을 제대로 못 먹은 것 같아. 그래서 주말이면은 그 자기 아들 친구들을 밥을 먹였어요. 그러니까 친구의 친구, 친구의 친구에서 26명이 주말이면은 자기 집에서 아기들을 밥을 먹입니다. 여름에는 캠프를 해서 한 40명 애들을 데리고 가서 걔들을 먹이고 재우면서 그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애들을 돌보다가 평생을 이 일을 하더라고요. 거창한 거 아닙니다. 내 애기들 친구가 배고파하면은 추위에 떨면은 그 애기를 내 애기와 같이 돌보는 것이 착한 일, 선한 일,
그것이 빛을 발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수많은 교회, 수많은 목사님이 계시는데 내가 내 마음에 꼭 든 교회는 몰라요. 그 목사님이 한 분 있어요. 이분이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자기 교회가 분당에 있는데 1년에 3,000명, 5,000명 이렇게 막 등록을 해더래요. 그때 가면 겁이 나더랍니다. 지금 다른 교회도 전부 이렇게 부흥해가지고 하면은 제 겁이 안 나겠는데 이건 쏠림 현상이다. 다른 교회는 교인들이 떨어지는데 우리 교회만 1년에 5,000명씩 몰려온다는 것은 이건 잘못된 현상이다. 그래서 자기가 결심을 했대요. 이건 한국 교회에서 이건 안 될 일이다. 그래서 1만 성도 파송 운동을 한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 교인들 가운데 10,000명 이상이 어려운 교회로 파송을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또 어떤 계획이냐? 내가 30교회를 10,000명이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 교회 부목사님들이 투표해가 자기들끼리 투표해서 15명을 뽑고 또 외부에서 추천받은 목사님들 15분을 뽑아가지고 그 30개 교회를 세워주고 자기 교회 교인들은 거기에 따라 나가라. 그렇게 이제 금년 초에 하려고 그러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금년 아마 말이나 할 모양이죠. 그러고 그렇게 전부 내보낸 다음에 자기는 1년 동안 강제 안식년을 갖겠다. 그 1년 후에 내가 왔는데도 우리 교회 5,000명 이상 남아 있으면은 나는 사임한다. 한 교회에 몰리면 안 돼. 다 주님의 교회인데 한국 교회를 위해서는 내가 보기에 이분 하나 진짜 목사예요. 왜? 욕심을 버린 겁니다. 우리나라에 대형 교회 많은데 욕심을 못 버렸어. 교회를 그렇게 부흥시키고 의례스럽게 했다가 세습안에 만회해가지고 온 세상 사람들에게 냄새를 피웠는데 이분은 스스로 30교회를 그저 아무 우리 관계없이 그냥 나가서 독립된 교회로 만들어 주겠다 이겁니다. 이게 뭘까요? 주님이 말한 빛의 사명. 이게 착한 행실입니다. 그럼 왜 이런 분들이 이런 일을 했을까요? 1991년도에 사법고시에 파스해가지고 검사하다가 검사를 그만두고 지금 어떤 대학 노스쿨에서 교수하시던 분이 차이나는 클래스에 나와서 강연한 걸 내가 들었어요. 자기가 그 고시를 볼 때 응시생이 17,000명쯤 됐대요. 근데 그에 합격한 사람이 280 몇 명이었대요. 근데 자기 합격을 한 거예요. 근데 생각이 없는 사람 같으면은 합격했다고 막 그냥 판검사 돼가지고 꺼드럭거리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17,000명 가운데 내가 287등에 든 것을 들었는데 이게 내 실력이냐? 아니더래요. 자기가 가만히 보니까 17,000명 중에 사법고시에 합격할 수 있는 실력자 한 2,000명은 되겠더래요. 자기가 볼 때. 그냥 불인하게 공부를 했으니까 한 5명째는 타고난 천재가 있고 5명 정도는 한 2,000명은 똑같아. 공부를 많이 했어. 근데 그날 몇 페이지에서 시험이 나왔느냐에 따라서 2,000명 가운데 운이 좋아서 280 몇 명 속에 자기가 들어갔다 이겁니다. 2,000명 똑같은 비슷한 실력에서 내가 280등에 든 것은 운이 좋아서 된 거다. 그러면은 2,000명 가운데 운이 좋아서 내가 됐다면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느냐? 내가 공의로운 법관이 돼야 되겠다. 마음 먹고 검사를 했대요. 근데 하루는 같은 검찰청에 근무하는 어떤 분이 와서 지청장님에게도 다 말씀드렸는데 지금 당신이 맡은 사건 좀 잘 살펴달라고 그러면서 서류봉투를 놓고 가더래요. 그래서 계장한테 그 치워놔라 그랬더니 검사님 그 봉투 안에 돈이 들었습니다. 그때 자기가
갈등이 오더라 이거예요. 사건을 봐달라고 돈을 뇌물을 가지고 왔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검사는 집어넣어야 되는데 집어넣을 수가 없더라 이겁니다. 몇 차례 그런 일을 당하고 사표를 내버린 거예요. 지금 생각 없는 검사들은 자기가 공부에 까고 검사의 직을 땄다고 생각하니까 지금 온갖 엉뚱한 짓을 하고 있어요. 실력은 비슷했는데 내가 운이 좋아서 됐다라고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정직한 검사, 국민을 위한 검사, 정의로운 검사가 되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그 실수를 하는 거예요. 주변에 가난한 애들에게 음식을 먹인 사람, 자기 집을 싸게 내준 사람, 자기 교회를 30교회로 나눠주려는 사람은 왜 그럽니까? 멍청해서 그래요? 나이에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해서 내가 집을 두 채나 갖게 되었고 그 은혜가 헛되져서 우리 집이 부자고 그 은혜가 헛되지 않아서 내가 검사가 됐는데 이것을 내 것이라고 내가 꺼드럭거리면 이건 잘못된 것이지. 이것을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선하게 사용해야지. 우리 모두가 똑같이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크게 둘로 나뉘어요. 복음서 제자들은 예수 열심히 믿었어요. 말로는 예수님과 생사고락을 같이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몰리니까 다 예수 부인하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 누구도 예수와 함께 고난의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예수 덕 보려고 열심히 예수 믿었던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려니 다 하셨던 모양이에요. 딱 한 말씀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 받아라. 절대 떠나지 마라. 전도 온다고 꺼드럭거리지 말아라. 약속하신 성령 기다려라.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열심히 회개했습니다. 회개가 끝나자 열흘째 되는 날 성령이 마십니다. 그때 사람이 뒤집어져요. 방언을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때서 자기 부인, 자기를 버리게 됩니다. 예수 말하면은 얻어맞아요. 예수 말하면은 감옥 가요. 예수 말하면은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부터는 예수 덕 볼라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순교하기까지 합니다. 옛날에 서로 다투던 서로 예수의 오른팔 왼팔 되겠다고 서로 싸우던 그들이 자기를 부인해 버리니까 한 마음 한 뜻이 돼 버립니다. 옛날에 니는 똥차 타고 나는 벤츠요 서로 돈 많다고 으르렁대던 사람들이 니 거 내 거 없이 유무상통을 해서 부자는 가져와서 가난한 사람 같이 쓰자 그럽니다. 자기 부인을 하니까 냄새 피우던 그들에게서 향기가 나기를 시작합니다. 그 향기가 예루살렘 온 천지에 진동을 하니까 그 향기를 맡고 여기저기서 나도 예수 믿을래, 나도 예수 믿을래. 어떤 때는 하루에 3,000명씩 찾아왔다 그럽니다. 이 과정 속에서 사울이라는 청년이 저것들 가짜요, 저것들 사기꾼들이요, 저것들 이단이요 하면서 스데반 집사를 죽일 때 증인 노릇하고 예수 믿는 놈들 잡아야 넣는다고 하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자기가 천벌 받아 죽을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용서해 주시면서 네가 몰라 그런 거 아니냐 그러면서 그를 불러주십니다. 바울이 그 은혜를 입은 다음에 평생을 예수의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 구주 그 좋으신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걸 다 바칩니다. 자기의 모든 걸 다 바치는 그것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나는 먹든지 마시든지 먹고 마시는 것도 나를 위해서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고 마셔. 내가 오늘 살고 죽는 것도 나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 아니에요. 살고 죽는 것도 오직 예수를 위해서요. 사람들이 옷 자랑하고 차 자랑하고 뭐 집 자랑할 때 아이가 나는 그거 다 배설물로 보여. 나는 예수밖에 없어. 나는 오직 예수 위에 살 거요. 그리고 나중에 저 나라에 가서 그 예수님과 함께 살 거요. 은혜를 아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를 위해 삽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첫날 만날 떠들어놓고도 예수를 위해 살지 않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 살고 자기의 계획을 위해 살고 자기의 뜻을 위해 살면서 예수를 이용하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복음, 지금까지 우리가 복음서 제자처럼 예수 덕보려고 했다면은 이제 금년에 철저히 회개하고 새해부터는 예수를 위해서 고난을 자초할 수 있는 사도행전의 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배철현 교수라는 분이 한국에서 신학대학을 마치고 미국 하버드로 유학을 갔답니다. 그런데 네 사람의 즉 화장실 하나를 지정해 주면서 같이 사용하고 관리도 같이 해라. 그런데 키가 2m쯤 되는 큰 목사님이 한 분 계시고 신학대학 나온 자기가 있고 남아불교 믿은 티베트에서 오신 분이 있고 예수도 종교가 없는 어떤 사람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몸에서 냄새가 난지 어쩐지 화장실에 가는데 또 화장실을 너무 지저분하게 사용해요. 그냥 이분이 화장실에 들어갔다 나오면 누구도 들어갈 수 없을 만큼 막 지저분하고 냄새가 나요. 몇 번을 경험한 다음에 이 배 교수는 똑똑한 사람이니까 3명을 불러 모아놓고 야 오늘부터 나 이 화장실 안 쓴다. 나는 체육관 화장실을 쓸 터이니까 나한테 청소하라 그러지 마라. 그거 빠져나가 버렸답니다. 그런데 얼마가 지난 다음에 저녁에 자다가 쉬가 마리워서 체육관까지 못해서 그 화장실 왔더니 깨끗하더랍니다. 이상하네. 이 친구가 변했나? 그거 1년이 지났어요. 4시 모일자리가 있는데 그 종교를 안 가진 그 무신론자가 자기를 가리키면서 네가 믿는 신이 누군가는 네가 믿는 신은 가짜요. 그리고 목사님을 가리키면서 네가 믿는 신을 믿으면 쓰레기통이래. 그 남아 불교 믿는 사람한테 네가 믿는 신은 진짜요. 내가 앞으로 종교 갖게 되면 네가 믿는 신 믿을 거요. 그래서 무슨 소리인가 했더니 목사님은 1년 동안 여전히 화장실을 쓰레기통을 만들어 버려요. 그런데 남아불교 믿은 사람이 들어가서 1시간 동안 청소를 깨끗이 하고 향을 딱 피워놓은 1년 동안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무신론자가 볼 때는 다 가짜요. 네가 진짜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봤대요. 이분이 그 청소 남아불교 믿은 사람한테 네 왜 1년 동안 바보처럼 네가 청소했냐? 그러니까 좋아서. 제가 이 말을 또 오랫동안 요즘 생각을 했어요. 왜 좋아서 했을까? 자, 지금 자기 집에 화장실이 더러워져 있으면은 그걸 본 사람이 청소해요, 안 해요? 청소해요. 근데 왜 못했냐? 더러워진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누가 더럽힌 걸 보는 거예요. 쥐가 그랬으니까 쥐가 해야지. 근데 이 사람은 그건 생각 안 한 거예요. 그냥 더러워졌으니까 그냥 청소하면 되지 뭐. 누가 한 거 무슨 상관이냐? 오늘 설교 제목을 그래서 제가 fun수의 삶, 정당한 삶, 위대한 삶으로 정했습니다. 이 목사님은 믿음 좋으니까 목사님 됐겠죠. 똑똑하고 공부를 잘하니까 하버드 대학을 갔겠죠. 근데 생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집밖에 몰라. 그러니까 계속 화장실을 쓰레기통을 만들어놔. 푼수죠. 꽤 많은 사람이 인생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나 어디서나 지 좋을 대로, 지 편한 대로, 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지 입장대로만 살아버려요. 이 배교수는 딱 보니까 아니요,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 사람은 정당한 삶을 살았죠. 네 떡 네가 먹고 내 떡 내가 먹어. 왜 네가 어디로 청소해? 정당한 삶을 살아버렸습니다. 네 하나 때리면 나 2대 때리고, 네가 떡 하나 주면 나도 하나 주고. 그런데 이 남아불교 믿은 사람은 위대한 삶을 살았습니다. 누가 어지러우면 어쩌냐. 어지러우면 청소하면 되지. 생각을 생각한 거죠. 어지러워진 화장실 누군가는 청소를 해야 되지 않냐. 그런데 한 사람은 피해 도망가 버리고, 한 사람은 구경만 하고 있고, 한 사람은 계속 어질고 있고, 그것을 일일이 시비하면은 끝이 없어. 그러든 말든 어지러워진 화장실 내가 청소해 버리지 뭐. 그게 위대한 삶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이 찬송이 진짜라면은 우리는 청소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죠. 시비하지 말고. 그래서 저는 생각이 왔어요. 그럼 나는 어땠을까? 나는 청소했을 거예요. 얼마? 한 달 딱 했을 거예요. 한 달 열심히 했는데 또 어지러나고요. 야, 이 새끼야, 네 사람 새끼면 생각 좀 해봐. 그렇게 어지러우면 되겠냐? 내가 청소로 미국까지 온 줄 아냐? 혼을 낸 다음에 나는 안 해버려요. 나도 정당한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정당한 삶을 사는 곳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거기는 전쟁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위대한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 곳에는 평화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금년 1년 우리는 분수의 삶을 사셨습니까? 정당한 삶을 사셨습니까? 위대한 삶을 사셨습니까? 이 착한 행실, 이 위대한 삶이 뭔 줄 압니까? 영생을 얻는 길이에요. 어떤 율법 박사가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성경에 뭐라 그랬냐? 이분은 율법 박사니까 잘 알죠. 예, 성경에는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그랬습니다. 잘 안 해. 그대로 하면 돼. 영생 얻는 길, 기도 많이 해. 그래야 영생 얻어. 교회 열심히 다녀. 그래야 영생 얻어. 새벽기도 빠지지 마. 그래야 영생 얻어. 헌금 11조 띄어먹지 마라. 주일 성수에. 그래야 영생 얻어. 예수님이 안 그러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영생을 얻는다. 이것이 빈말입니까? 진짜입니까? 진짜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심판 장면을 우리에게 설명했습니다. 모든 사람을 모아놓고 오른쪽에 모은 사람에게는 뭐라고 칭했죠? 양이라고 칭했고, 왼쪽에 모아진 사람은 뭐라고 했죠? 염소라고 칭했습니다.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을 위해서 만세전부터 예비되어 있는 하늘나라를 갑시다. 그 사람들이 그냥 놀란 거예요. 간단해. 여러분들은 내가 목마를 때, 내가 배고플 때, 내가 헐벗을 때, 내가 감옥 가 있을 때, 내가 나그네 돼 있을 때, 내가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나를 도와줬지 않아. 그 천국 가. 우리는 그런 적이 없는데요. 아니요. 지극히 작은 여러분 이웃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했으니까 천국 가자 그랬어요. 왼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니네들은 지옥 가, 이 마귀의 새끼들아. 왜 그래요? 너희들은 내가 목마를 때, 배고플 때, 헐벗을 때, 외로울 때 나 모른다 그랬잖아. 에이, 예수님이 그랬으면 우리가 별거 다 해줬죠. 아니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안 해준 것이 나에게 안 해주는 것이요. 지옥가. 그러면 아까 그 율법 박사에게 말한 것이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심판의 기준을 정확히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은 천국 가고 그거 못 지키면은 지옥 간다. 지금 자기들 서로 싸우지 않고 오손도손 사랑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까? 나는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계명이 천국 가는 기준이라는 것이 여태 지금 내가 70몇 년을 고민을 했어요. 지난 주사 내 나름대로 뜻을 풀었어요. 자,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죠. 창조할 때. 근데 왜 하와를 또 갈빗대로 만들어줬어요? 혼자 사는 것이 영 안 좋다. 같이 살 사람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하와를 창조해 서로 어쩌라 그랬죠? 돕는 배필이 되라. 이게 우리 혼자 살 수 없어요. 한문도 사람인 자가 이렇게 서로 둘이 기대고 있잖아요. 서로 돕고 살아라고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해 줬어요. 자,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러는 뭘 먹어버립니까? 선악과를 먹어버리죠.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서로 바르게 사는데 돕는 배필이 돼버렸어요? 죄 짓는데 돕는 배필이 돼버렸습니까? 하와가 죄 짓는데 돕는 배필이 돼버렸어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첫 질문이 뭡니까? 아담아, 아담아, 너 어디 있냐? 숨어버렸죠. 그러면은 사탄이 와가지고 아담과 하와에게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은 당신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처럼 똑같이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어 버렸잖아요. 그러면 선악과를 따먹는 그 행위를 보면은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더 사랑한 거예요? 자기를 더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자기를 사랑했어요? 에덴의 주인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거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자기를 더 사랑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명령을 어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계명의 가장 중요한 것이 너 모든 걸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너를 사랑하지 말고 너를 사랑하면 선악과를 따먹게 돼. 선악과는 지금 널려 있어 세상에. 근데 너가 하나님을 사랑 안 하고 너를 사랑하면 수시로 선악과를 따먹게 돼. 그건 망해 니네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해. 이 말씀이었어요. 두 번째 말씀이 뭐였죠? 너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해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두 번째 한 질문이 뭐였습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너 어디 있냐? 두 번째 질문은 뭐였죠? 가인에게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냐? 그러니까 가인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동생 지키는 사람입니까? 왜 나한테 묻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할 때 서로 싸우라 그래서 돕는 배필되라 그랬어요. 서로 돕고 살아라 그랬습니다. 근데 가인과 아벨이 서로 돕질 않았어요. 믿음은 아벨이 좋았던 모양이에요. 아벨의 재물은 하나님이 받으시고 가인의 것은 안 받으니까. 그러면 가인이 자기도 열심을 내고 배워서 같이 믿음이 좋아져야 되는데 돕질 안 하고 때려 죽여버렸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왜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해라 그러느냐? 우리 주변에 내 눈에 거슬리는, 내 마음에 안 드는 나의 경쟁 상대 아벨이 있습니다. 그런데 죽여버렸어요. 하나님은 그 가인의 입을 통해서 뭘 요구합니까?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지금 우리를 만나게 한 것은 서로 때려 죽여라고 만나게 한 게 아니에요. 서로 지켜줘라. 서로 지켜줘라고 우리에게 만나게 한 거예요. 사랑이 뭡니까? 서로 지켜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서로 지키려고 안 하고 서로 때려 죽이려고 그러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천국 못 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니를 사랑하면 안 돼. 하나님을 사랑해. 그리고 이웃 네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태블 니도 네 마음에 안 드는데 어떻게 남이 네 마음에 들겠냐? 지켜줘. 서로가 서로를 지키면은 거기에 화해와 평화가 일어납니다. 근데 서로가 서로를 지키지 않고 경쟁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면은 거기는 지옥이죠. 누가 지옥을 만들어주고 누가 천국을 만들어주는 것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들이 하나님보다 자기를 사랑해서 지옥을 만들고 이웃을 지켜주지 않냐고 이웃을 죽이려고 그러기 때문에 지옥이 된 겁니다. 지금 자기들이 교회를 천국으로 만들고 있습니까? 지옥으로 만들고 있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를 사랑하면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경쟁의 상대로 여기면은 우리 스스로가 지옥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왜 안 됩니까? 예수님이 이 길을 가르쳐 줬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먼저 너 자신을 부인해. 그렇지 않으면 절대 따라올 수 없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 예수를 따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유혹만 해먹어요. 나는 예수를 사랑합니다. 나는 평생 예수를 귀히 여겼어요. 내 이익보다 나 어떤 것보다 나는 예수를, 교회를 사랑합니다. 내가 왜 60살에 그만뒀습니까? 깜이 부족하다. 예수와 교회를 위해서 깜냥이 부족하다. 나는 나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서로 싸우지 말고 서로 지켜주십시오. 이때 교회가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서로 지켜주지 않으면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착한 행실 다른 거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서로를 지켜줄 때에 위대한 삶이 이루어질 때 거기에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진보와 보수가 끝없이 싸우고 있습니다. 60년 전에 나온 책 가운데 광장이라고 최인훈 씨가 쓴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얼마 전에 보고 그 사람이 26살에 쓴 책인데 어떻게 60년 전에 이렇게 정확히 예언을 했을까? 거기에 보면은 그 주인공이 자기는 정치에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다.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문서를 보고 온 것처럼 떠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 생각을, 자기 지식을, 자기 느낌을, 자기 주관을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의 문서를 보고 온 것처럼 완전 무결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떠들고 있다. 서로 간에. 지금 우리가 그러지 않아요? 지금 자기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자기의 계획이 하나님 뜻이에요. 자기 생각일 뿐이에요. 그런데 진보든 보수든 성경보다 더 정확한 것이 자기 생각이라고 지금 서로 떠들어요. 그건 제 생각일 뿐인데. 그러니까 그냥 자기하고 생각이 다르면 저건 사탄이고, 광화문에 모인 사람들 하나님 말씀보다 더 자기 생각이 옳다 이거예요. 다 적이다 이겁니다. 여러 생각이 있을 수 있는데 저 생각은 이러네요 하고 서로 대화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26살 먹은 작가가 60년 전에 그거를 썼나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문서를 보고 온 사람처럼 서로 떠든다 이거예요. 내가 이 글을 보고 너무 내가 부끄러웠어요. 나도 지금까지 내 생각이나 내 느낌이나 내 판단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내가 강하게 말하지 않았을까?
저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러지 않고 내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내가 떠들지 않았을까? 저도 많이 그랬죠. 그래서 회개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을 하나님 뜻으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성경 말씀으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제 우리 하나님보다 나를 사랑한 걸 포기하십시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서 서로 지켜주는 자가 됩시다. 지금 얼마 전부터 저 기도가 단순해졌습니다. 자기들은 지금 어떤 기도합니까? 내가 보니까요, 다윗이 엉뚱한 짓을 하고 회개하는 내용이 시편 51편에 나옵니다. 이때 다윗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 못하면 이 구원의 즐거움을 상실해 버리니까 그 엉뚱한 짓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 형제들, 우리 온 가족이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목회했던 내 교회 살아있는 모든 성도들이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구원의 즐거움 속에서 세상 것을 다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저가 지금까지 너무 교만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내가 온유하고 겸손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요즘은 내가 조금 변했어요. 옛날에는 내 마음에 안 들면 미워버리는데 요즘은 전부 긍휼히 여기고 즉시 그분을 위해서 축복하고 지금 내가 그러고 있습니다. 이만큼 철이 들었어요. 미움지도 미웠는데 이제 미워 안 해요. 하나님, 저에게도 위로해 주시고 저에게도 평안을 주시고 이제는 내가 축복할 수 있을 만큼 이만큼 내가 온유해졌어요. 지금 우리가 어떤 것보다도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돼야 됩니다. 그러면 바울처럼 배설물로 여기고 살 수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싸우지 말고 지켜주는 자가 되어서 긍휼히 여기십시오.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에게 하나님의 평화를 빌어 주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서로 지키는 우리들을 통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런 얘기를 따라합시다. 천사를 악마로 변화시키는 것은 자만이다. 그 교만이 천사를 악마로 만들어 버립니다. 또 따라하시오. 인간을 천사로 만드는 것은 겸손이다. 겸손이 들어가면 인간이 천사가 됩니다. 교만이 들어가면 천사도 악마가 됩니다. 그런데 슬프게도 그동안 내 속에 그 교만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이 교만을 철저히 내쫓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대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 이걸 배우라. 이걸 계속 숨지는 날까지 배우려 그럽니다. 그러면 인간 냄새가 나지 않고 예수 냄새가 나겠죠.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들리네. 예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여 따르라. 오늘 우리 교회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가족들 속에서 예수의 향기가 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이웃을 지켜주는 자가 되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자기를 배신한 제자들에게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근데 뭐라 그러셨죠? 성령 받아라. 저도 여러분에게 해드릴 수 있는 말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성령 받으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회개하시고 성령 받으십시오. 그럼 자기를 부인하게 되고 은연교회가
초대교회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거역하고 지고집 지 욕심대로 지식대로 살려 그러면 자기 부인 안 하면은 여러분은 악마가 되어서 은연교회를 지옥으로 만들 것입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나를 부인하게 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해서 은연교회를 천국으로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누가 나쁘고 좋고 옳고 그렇고가 중요한 거 아닙니다. 내가 성령에 붙잡혀 사느냐, 내 생각, 내 판단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나는 변화됩니다. 천사도 교만하면 악마가 되는 것이고 인간도 겸손하면 천사가 될 수 있다 그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시 말씀합니다. 뭐 네 왜 배신했냐, 왜 네 도망갔냐, 네 왜 약속 안 지키냐, 이거 안 하셨어요. 성령 받아라. 정말로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하루에 한 끼라도 금식하시면서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자기를 부인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들리네. 예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여 따르라. 우리 찬송하십시다. (340장)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들리네. 예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여 따르라. 세상 헛된 신과 영화 모두 내어 버렸네.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나도 여겨 기쁜 때나 슬픈 때나 바쁜 때나 틈날 때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도 궤여겨라. 주님 크신 은혜로서 보름 듣게 하시고 복종하는 마음을 주사 따라가게 하소서. 금년 우리 교회 표어가 뭐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 이익을 위해서, 내 하고 싶은 것을 위해서, 내 좋은 것을 위해서라고 안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지금 자기의 생각이, 자기의 계획이, 자기의 판단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나의 어떤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를 따르십시다.